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룻기 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말씀입니다. 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은 새벽녘까지 그의 발치에 누워있다가 서로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운 이른 새벽에 일어났다. 이것은 보아스가 그 여인이 타작마당에 와서 있었다라는 것을 남들이 알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물었다. 얘야, 어찌 되었느냐? 룻은 그 남자가 자기에게 한 일을 시어머니에게 낱낱이 말하고 그러자 시어머니가 일렀다. 얘야, 일이 어떻게 될지 확실해질 때까지 너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거라. 아마 그 사람은 지금쯤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이 일을 마무리 짓는데 오늘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다. 아멘, 아멘. 네, 뜻밖의 너무 반가운 얼굴이 보여서 이세풍 집사님 맞으시죠? 네. 지금 앞에서 보면서 순간 깜짝 놀랐어요. 서울에서 사역하면서 또 함께 아름답게 주님을 섬겼던 우리 이세풍 집사님이신데 아마 이 창원 쪽으로 볼 일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오늘 수요예배에 참석해 주셨는데요. 우리 잠깐 일어서셔서 인사하실 때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십시오. 네. 네. 갑자기 뭘 해야 될지가 무슨 네. 오늘 우리가 이 룻기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가 쉬지 아니하리라. 그가 쉬지 아니하리라. 룻기 3장은요. 보아스가 이 룻에게 있어서 기업 물을 자가 되는 장면이 룻기 3장에 나오게 되죠. 기업 물을 자,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단어예요. 고엘. 이 히브리 민족에게는 이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르게 알고 있는 것으로 이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으로도 우리가 또 알고 있기도 하죠. 근데 계대 결혼하고는 약간 좀 다르기는 합니다. 고엘이라는 것이. 이것은요 어려움을 만났던 그 사람의 가까운 친척 가운데에서 그 가정을 돕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인 이 고엘이 되면요, 이 고엘이 대신해주는 여러 가지 책임들이 있어요. 네 가지의 책임을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가난하게 되어서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의 가까운 친척이 그 빚을 대신 갚아줘서 종의 굴레에서 해방시켜줘야 한다. 그러면서 이 빚을 대신 갚아주는 자, 바로 그 사람이 고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대신 갚아줘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남에게 넘어간 토지를 되돌려받게 해줘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세 번째는요, 죄의 값을 대신 갚아줘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에 대해서 값을 지불하며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요. 가난해서 그 죄값을 치르지 못하니까 가까운 친척이 이 사람하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요. 민수기 35장을 보면 이 고엘은 원수를 대신 갚아주는 책임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힘이 없고 가난해서 도저히 자기가 당한 이 억울한 일에 대해서 원수를 갚을 능력이 없으면 그걸 대신 갚아주는 것도 이 고엘에게는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가지 책임. 빚을 대신 갚아주고, 남에게 넘어간 토지를 되돌려 갚게 해주고, 또 죄의 값을 대신 갚아주고, 원수를 대신 갚아주는 것. 여러분, 이 모습이 전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구약의 이 고엘 제도는요, 구약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이제 보아스를 사용하십니다. 보아스를 통해서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요.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 보아스가 고엘이 되어주는 것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룻이 자신과 이 시어머니의 인생이 가난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줘야만 하는데, 이 룻기를 쭉 보게 되면 룻의 열심보다 더 크고 중요한 열심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이 룻의 열심보다, 구원자가 필요한 룻의 열심보다 구원자가 되어줄 보아스의 열심이 훨씬 더 크고 중요하고 많은 일들을 하게 돼요. 룻은 시어머니의 말에 열심히 순종하고, 또 보아스가 하는 말에 순종하는 것 외에 더 할 수 있는 것이 룻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순종만 한번 열심히 했더니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됐지요. 인생의 큰 문제를 넘어서게 됐어요. 하지만 이제 추수하는 기간이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이삭 줍기도 할 수 없게 됐죠. 그동안 모아뒀던 것, 이 보아스가, 야, 저 여인 룻이 이삭을 줍는 그 길에서 추수하는 사람은 다 거두지 말고 좀 더 많이 이삭을 떨어뜨려 놔라. 그래서요, 이 룻은 이 보아스의 은혜를 입어서 많은 아마 양식을 집에 모아놨을 거예요. 또 이 보아스와 함께 식탁에서 교제도 하면서 이 보아스가 더 특별히 주는 보너스 식량도 그는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그가 모아놓은 것 가지고 아마 얼마간은 버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그가 모아놓은 거 가지고 버티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겠습니까? 이제 남은 양식의 양을 계속 확인해 가면서 그 시어머니와 함께 줄어드는 식량만큼 한 가지는 더 커질 거예요. 야, 이거 다 떨어지면 이제 뭐 먹고 살지? 식량이 줄어들수록 삶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은 점점 커져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이제 이 룻의 인생에 이 보아스는요, 그의 먹을 양식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그가 보아스의 밭에 있을 동안에는 안전했었잖아요. 그 누구도 이 룻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어요. 그에게 어떤 함부로 대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보아스가 그를 보호해 줬잖아요. 이제는요, 이 추수하는 시기가 다 끝나버려 가지고 이 룻이 누구의 보호도 받기 어려운 때가 돼버렸어요. 사람들의 무시와 위협에서 안전할 수 없게 되는 인생이 됐습니다. 이런 고통과 절망으로 향하는 룻의 인생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 그가 바로 고엘이라는 거예요. 고엘, 기업 물을 자. 고엘이 필요한 자는 룻입니다. 그런데 룻이 할 수 있는 일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결정적이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룻에게는 고엘에 대한 결정적인 주권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고엘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고엘에게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자기에게 없는 거예요. 룻기를 보니까요, 고엘의 결정권자가 되는 이 보아스가 항상 룻보다 앞서서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룻이 말하기 전에 종들을 시켜가지고 이삭을 더 흘리라고 보아스가 얘기했었죠. 또 룻이 목마를 것을 알고 그에게 네가 목마르면 와서 이 일꾼들이 마시는 물을 당신이 마시도록 하시오. 아마 그러려면 보아스는요, 평소보다 물을 조금 더 준비해야 될 거예요. 그래야 그 일꾼들만 마시는 물이 아니라 이 여인도 마실 수 있는 물까지 다 준비를 하라고 했겠죠. 또 룻이 스스로 보아스에게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룻을 자기의 식탁으로 불러서 식사하며 교제도 했습니다. 여러분, 룻이 한 것보다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들이 훨씬 많고 더 크고 중요하다라는 것 우리는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 그 존재와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고엘이 되어주는 일에서도 오늘 본문은 나오미의 입을 통해서 보아스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나오미는요, 보지도 않고 보아스의 성품을 근거로 해서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18절 말씀이었어요. 얘야, 일이 어떻게 될지 확실해질 때까지 너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라. 아마 그 사람은 지금쯤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이 일을 마무리 짓는데 오늘을 넘기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같은 말씀을 개역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역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됐어요.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가 쉬지 아니하리라. 룻의 인생을 완전하게 구원하기 위해서 보아스는요, 이 구원의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쉬지 아니할 것이다. 나오미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고요. 실제 보아스는 이 룻의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고멜이 되어주는 이 일을 완성할 때까지 이 보아스는요, 쉬지 않고 그 일을 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이 룻기에서는요,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위한 그 구원의 계획과 방법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완성해 주셨습니다. 앞서 행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얻을 수 있었던 은혜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요, 단순히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수준이 구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은 생명이 되는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되는 관계. 그저 질병에서 노임을 받고, 그저 악한 영역에서 자유함을 얻고, 여러분, 이게 구원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관계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구원의 은혜 안에 날마다 거하고, 바울이 빌립보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을 온전히 이루어가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룻의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단순히 먹고 사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구원이 아니라 생명과 연결되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요, 오늘 보아스는 쉬지 않았습니다. 완성할 때까지, 성취될 때까지 쉬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하게, 더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룻과 나오미는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데, 이제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 그 필요한 믿음을요, 이 룻과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시고 또 많은 일을 추진하시고요,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말씀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면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실 때 이제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중요한 이 룻의 신앙의 강점, 이 룻의 신앙의 강점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요, 그것은 순종입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오기로 그가 작정했을 때 룻은요, 단순히 시어머니, 그 어머니만 그의 인생에 보였기 때문에 따라온 것이 아니었지요. 룻의 고백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내가 어머니를 떠나기는, 죽음 이외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또 얘기했잖아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룻에게는요, 어머니만 보인 것이 아니라 룻의 눈에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룻의 인생에 있어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룻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따라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 중에 가장 최고는요,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여러분, 사람의 말에도 순종할 줄 알았던 룻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셨어요. 여러분, 룻을 한번 쭉 보세요. 그는요, 불순종하는 게 하나도 보이질 않습니다. 룻기에서 시어머니의 말에 어떤 말이든지 룻은요 다 순종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여자로서 부끄럽고 그리고 자존심이 상할 일인데에도 보아스의 침상에, 요즘 말로 하면 먼저 남자에게 들이대라고 그랬잖아요. 먼저 들이댔어요. 그런 일까지 하면서 청혼을 하라고 하는. 그리고 요즘에도 요즘에는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여자가 먼저 프로포즈를 많이 하지만, 예전에는 그래도 남자가 먼저 프로포즈 해야 된다고 여자들이 끝까지 버티면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 옛날 여자가 먼저 청혼을 하면서 먼저 들이대라고, 김은국도 아닌데 들이대 하면서 지금 그렇게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라고 하는, 여러분, 이 여자로서 굉장히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고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시어머니가 얘기했는데 그 말에도 순종했어요. 나이 든 사람에게 젊은 여자가 청혼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야, 저 얼마나 큰 사랑이 있으면 저렇게 사랑할까? 여러분, 그렇게 순수한 사랑으로 보는 사람이 요즘 시대에 얼마나 있어요? 그렇게 보지 않죠. 대부분 다른 수식어가 그 사랑 앞에 붙게 될 겁니다. 순수한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을 계산된 사랑으로 아마 볼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수군거릴 겁니다. 나이 든 배우자를 사랑하기보다 사실은 자기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 나이 든 사람을 자기가 배우자로 만나서 잠시 같이 살고, 진짜 자기가 원하는 삶은 그 나이 든 배우자가 먼저 가면 그 배우자를 통해서 받은 유산을 가지고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인생을 살게 될 거야.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수군거리게 되잖아요. 사람들의 오해와 편견이라고 하는 그 시선도 있었지만 룻은요, 나오미의 말에 순종했어요. 또 룻은요, 보아스의 말에도 전부 순종했잖아요. 보아스의 말에도 정해준 울타리 안에서 보아스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 보아스가 제안한 것들은 이 룻이 전부 다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요, 고엘이 되어주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에도 이 룻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저 보아스가 어떤 말을 하든 그 말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나오미도 보아스의 말에 순종하게 돼요. 룻에게서 보아스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대로 따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도 보아스의 말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직 순종으로 가득한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복은 순종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뜻도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완성하셨고요,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훈련이
나 자신과 연결되지 않고요, 예수님과 연결되어야만 우리는 이 순종에서 합격할 수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순종의 훈련이 나 자신과만 연결되어 있는 순종이 되면, 그러면요 이 순종이 순종으로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이것을 내가 굴종이라 여기고요, 그 다음에 복종이라 여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으로 자꾸만 느껴지게 돼서 이 순종이 통과하기 어려운 시험이 돼요. 그러나 이 순종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요, 사람의 말에 순종은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내가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사람에게 복종하며 따르는 것에 내가 두려움과 염려가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는 것, 상관에게 복종하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은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이 순종의 성품이 완성되도록 보이는 사람들의 말에도 순종하는 훈련을 우리가 어릴 적부터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믿음이 없어도 순종만 잘해도요, 그 사람은요, 그 인생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먹고 사는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좀 영향력 있는 사람, 좀 큰 권력이 있고 좀 돈이 많은 사람이요,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그리고 내가 시키는 것을 완벽하게 잘 해내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내 주변에 있으면 그 사람 내가 끝까지 잘 돌봐주고 그 인생 한번 책임져 주려고 이끌어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인생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해 줍니다. 하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를 주님이 복을 주시지 않을 수 있을까요? 주님이 주시는 가장 크고 좋은 복은 주님과 연합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과 연합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크고 좋은 복이에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크고 좋은 것은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아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이 신비의 연합보다 더 크고 좋은 복은 없는데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이 주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는 힘을 잃게 되는 것이고 질병의 권세가 다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또 물질로 인하여서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의 삶에 더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이 연합은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완전하게 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비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요, 그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게 되더라고요. 지난 8월 11일에 고기숙 집사님이 문자를 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성경 2독을 완료했습니다. 계속 병원에 있으면서, 병상에 있으면서 지금 이제 재활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 병상에 있으면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손에서 놓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 벌써 성경을 2독을 완료했어요. 근데 그 문자에서요, 집사님의 얼굴 표정이 보이더라고요. 눈에는 집사님 안 보였는데 표정은 느껴지더라고요. 얼마나 성경 2독을 완료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그래서 그 기쁨이 마음에 얼마나 가득했으면 정말 기뻐하면서 그 문자를 보낸 그 얼굴 표정이 제 눈에는 보이더라고요. 또 지난 주일에 하종숙 집사님이 1독을 완료했다고 또 책상에다가 메모를 딱 남기고 가셨어요. 그리고 오늘 또 한 분이 성경을 1독했다고 기쁨으로 또 카톡을 주시더라고요. 또 하신숙 집사님이 1독 완료했다고 성경 읽기표 다 볼펜으로 체크되어 있는 거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주셨어요. 모든 분들에게 공통으로 성경을 말씀을 통독하고 완독한 사람들에게 전부 다 느낄 수 있는 한 가지 공통점이 마음의 기쁨이 넘치는 거였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온전해지도록
여러분 사람의 말에도 순종하며 더욱 주님을 기쁘게 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대하고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16절 보면요, 나오미가 밤새 잠을 못 자고 기다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나오미가 잘 자고 룻이 들어오는 소리에 잠이 깼을 것이다. 1번. 아니다. 이 나오미는 밤새 뒤척이며 잠을 못 자고 이 며느리를 기다렸을 것이다. 2번. 여러분도 몇 번인 것 같으세요? 2번이겠죠. 아마 절대 잠을 못 잤을 거예요. 밖에서 무슨 소리만 조금만 나도 룻인가? 며느리인가? 계속 기다렸을 겁니다. 분명 지난 밤에 어떤 역사가 있었을 것인데, 그것이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이 분명한데 이 궁금해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을 거예요. 보아스가 혹 룻을 오해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하면서 쫓아냈다면 아마 룻이 일찍 집으로 돌아올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시간에 따라서 결과를 다르게 예상하게 되기 때문에 아마 마음이 조마조마하면서 이 며느리를 기다렸을 거예요. 룻이 이제 나오미가 룻이 오자마자 묻게 되잖아요. 얘야 어찌 되었느냐? 얘야 어찌 되었느냐? 여러분, 나오미의 마음이 막 느껴지는 지금 말이잖아요. 안부를 묻는 거 다 건너뛰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 어떻게 보아스는 괜찮더냐? 보아스의 안부를 묻고 뭐 어떤 이런저런 상황을 지금 파악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궁금한 것부터 다이렉트로 물어봤어요. 어찌 되었느냐?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기대하게 되고요, 그 기대하는 일에 대한 질문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한다는 것은요, 그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요, 자기의 믿음대로 기도하며 기대하면서 질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은, 긍정적인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은요, 긍정적인 기대를 하면서 긍정적인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부정적인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은 부정적인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온 자녀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부모는요, 하나님과 관계된 질문을 합니다. 오늘 예배에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또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하고 왔는지,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이 신앙과 하나님과 관계된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예배 드리고 온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 자녀를 칭찬하고요, 또 할 수만 있다면 선물도 주려고 애쓰게 돼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만나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하도록 그 자녀가 그 믿음 가지고 자라가도록 도와주려고 애쓰는 것이죠. 왜요? 그렇게 믿으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는 부모는요, 질문이 달라요. 질문이. 오늘 예배 누가 왔어? 혹시 너를 괴롭히는 애 누가 왔어? 이러면서요, 하나님과 관계된 게 아니라 다른 인간적인 사람과 관계된 질문들을 합니다. 오늘 교회 간식 뭐 나왔어? 그래서 뭔 교회는 그런 간식을 준대? 그러면서 간식에 대한 평가를 또 하고요. 또 교회에서 오늘 시상식 했다는데, 지난 주일에 보니까 우리 아동부도 성경 퀴즈대회 시상을 했다는데, 그 시상한 거 선물 뭐 받아왔어? 맨 그런 질문만 해요. 내가 믿는 믿음이 질문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수정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리고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먼저 질문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 질문을 통해서요, 그 사람 안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주님이 확인하셨습니다. 하나님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질문하시며 구약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실 때에도 그들에게 먼저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믿음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깨우고 우리의 자녀들을 깨우고 우리의 목장과 교회를 깨우는 질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대하며 질문하던 나오미는요, 룻의 대답을 다 듣고 나서 가만히 기다리라, 그렇게 대답해요. 가만히 기다리라. 믿음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믿음이 없으면 조급해지고 나의 시간 안에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영원히 일어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조급해지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믿음의 크기가 클수록 잘할 수 있게 되는 것 한 가지가 바로 기다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크기가 크면요, 쉬지 않고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며 또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대책 없이 무작정 우리가 손가락 빨면서 기다리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오늘 말씀이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룻에게 보아스가 룻을 돌려보내면서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의 옷에다가 치마를 쭉 펼치라고 하고 거기에다가 보리를 몇 대를 데워줬어요? 6대를 데워줬어요. 6대. 주려면 좀 더 많이 주지 무슨 6대를 주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마음으로는 아마 한 40kg 한 가마를 이 룻이 짊어지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주고 싶은 마음이 컸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40kg 한 가마 줘보세요. 룻이 가져갈 수 있을까요? 못 가져가죠. 여러분, 이 6대는요, 룻이 가져갈 수 있는 최대치를 준 거예요. 한 번에 가져갈 수 있는 최대치. 여러분, 그거 이상을 줬으면요, 그게 짐이 되어서요, 룻이 돌아가지도 못합니다. 가다가 다 쏟아버리게 돼 있어요. 근데 그 6대는요, 이 룻이 가져갈 수 있는 최대치예요. 기다리는 동안에 견딜 수 있는 힘과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닐 때에도,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에도 다윗을 먹이시고 살피셨습니다. 주님이 힘이 되어주셨고 소망이 되어주셨어요.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견디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라는 사람에게 기적을 선물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룻과 나오미가 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아스를 통해서 경험했어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경험했고요, 믿음으로 기대하고 기다리며 경험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